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무더운 여름 잘 지나고 계시죠?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저에게 시원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새 아이가 태어났고 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이 있는 날인데요. 교회에 봉헌식이 크게 두 종류의 봉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할 때 우리가 봉헌을 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있고 또 다른 봉헌식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학생반 성막 이렇게 만든 거, 성수 만든 거 이렇게 우리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줬는데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다 지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 성소 이후에 등장하는 성소는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요.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 봉헌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에스라 6장에서 또다시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제 성전은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 그죠? 그래서 성벽을 다 완성한 이후에 그것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봉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어떤 내가 청지기적인 역할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좀 알려드리면 어린이 봉헌식은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교단에서 어린이 봉헌식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안 해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봉헌식을 우리만 할까요? 다른 교파 사람들은 어린이 봉헌식을 따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봉헌식이라는 말을 따로 쓰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봉헌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결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 본인의 의사로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아이에게 침례나 혹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최이나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100일이 됐습니까? 100일이 아직 조금 안 됐나요? 100일 지났습니까? 100일 이제 갓 지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 의지일까요? 부모님하고 이나하고 좀 상의하셨나요? 어제 밤에 야 내가 너 하나님께 봉헌식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는 나왔어. 뭐라 동의하던가요? 훌륭한 가정입니다. 와 봉헌식을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일반적으로 봉헌식은 아이의 의도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그렇고 어린이 봉헌식도 그렇고 둘 다 본인의 의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봉헌식을 하는 걸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러면 봉헌식은 왜 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결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다. 아주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아 세례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예식의 개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식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칠성례라는 것은 그 예식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은 교회의 멤버로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을 그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식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 예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만찬 예식을 했다고 해서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떡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예식인 것처럼 이 어린이 봉헌식도 이 봉헌식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식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입각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자체의 의지보다는 누구의 의지예요? 부모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봉헌 혹은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어요. 뭔가 좀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천사가 한 이야기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생기기도 전에 이 아이는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드려졌습니다. 그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뜻의 나실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자,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쭉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아이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결국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이루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은 선천적인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심과 다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에 봉헌된 사람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누구의 결심이 나와요? 엄마의 결심이 나옵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랑 사무엘의 이야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1차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둘 다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중간쯤이면 사무엘은 사사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공통점이 뭘까요?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엄마가 두 엄마 모두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사기 그 삼손 이야기도 읽어보면 마노아의 부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렵게 아들을 둘 다 낳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반면에 사무엘은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의지에 의해서 아이들을 구분합니다. 여기 사무엘 한나도 이런 표현을 했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제가 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나신이로 봉헌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나 또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다행스럽게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뜻 어기지 않고 잘 자랄 수도 있고, 반면에 삼손처럼 깊이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종류의 나실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후천적인 나실인입니다. 아까 두 명의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는데 이 선천적인 이 나실인의 특징은 본인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자, 여기 이제 나실인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법규는 부모님이 대신 결심해 주는 법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깊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본인 스스로를 구별하는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제도를 주기 이전에 이미 몇 가지 사람들을 구별해 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굳이 또 6장에 가서 또 한 무리를 구별하는데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레위인이라는 지파를 또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 세계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또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이렇게 계속 구별을 하셨는데 굳이 나실인인 사람을 또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구별과
이 나실인의 구별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면 나실인 서약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적인 것의 성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들도 자기를 나실인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특별한 이유는 민수기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구별하는 이유 내용들을 볼 때 누구 수만 계수했는가 하면 남자들의 수만 계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할 때에도 보면 남자들만 구별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실인 서약에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원하면 자기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나실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누구의 의지예요? 본인 자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의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지라고 결심하고 자기가 다짐해서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구별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레위 지파의 구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나도 태어나서 레위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레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은 달랐어요. 여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혹은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구별과 이 나실인의 법규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혹은 부모의 결심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선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 또 누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후천적으로 자기의 결심과 다짐과 본인의 의지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드리는 이 봉헌식은 엄밀히 말하면 선천적인 나실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 후천적인 나실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선천적인 겁니다. 부모의 결심이에요.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식은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거 예식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봉헌이 이 선천적인 나실인, 선천적인 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나가 1900이 아니죠. 왜 1900이 나옵니까? 2018년 7월 14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나중에 가서 본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감동이 돼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나실인의 고백까지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종환 집사님, 오연선 집사님 이 두 분의 이 고백은 결국 이 이나가 이렇게 하나님 부모님의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이나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로 본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인도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식을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역할을
누구도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학교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아이에게 좋은 영적인 모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어린 아이서부터 자라게 계속해서 살아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장로님, 집사님의 신앙하는 모습은 어떤지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예승이가 작년에 봉헌식을 했죠. 예승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느낍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표정, 자기를 대하는 어른들의 목소리, 손길 다 느끼면서 자라요. 이렇게 여러 영향을 통해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나중에 컸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시린의 고백과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봉헌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다짐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다 이나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책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이나가 마침내 본인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뭐 똑같은 건물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오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20년 전 너가 100일 갓 지났을 때 봉헌식을 할 때 우리가 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앞날을 위해 축복했다. 이렇게 너가 스스로의 결심과 다짐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가슴이 다 떨린다. 너의 앞길을 우리가 축복한다.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봉헌식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를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성별은 여자입니다. 뭐 어우 잘생겼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나, 우리 예쁜 이나 이름은 최인아인데요. 생년월일은 3월 28일입니다. 그 이나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종환 집사님, 아버님 최종환 집사님, 어머님 오현선 집사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잠시만요. 이름의 뜻은 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질 인자를 쓰고요. 아는 바를 아 혹은 맑을 아를 써서 하나님 안에서 어질고 맑고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우리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제가 이제 글씨를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36 더하기 36은 3.6.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빠 나이 36 더하기 엄마 나이 36은 3.6은 뭘까요? 몸무게. 아기 몸무게. 아기 몸무게 태어날 때가 몇 킬로였죠? 네? 2.6. 땡. 네, 0.6은 맞아요. 이거 한번 맞춰 보시죠. 3.6은 뭘까요? 36. 네. 뭐 두 분 다 3년 학교 나왔다고요? 네, 뭐 좋습니다. 네, 3월 28일? 네. 3.6은 3월 6일입니다. 뭘까요? 결혼한 날입니다. 네. 네, 둘이 3월 6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네. 자, 다음입니다. A 더하기 B는 AB.
그렇죠. 그렇죠. A는 누굴까요? 우리 두 분 잘 보시면 누가 A일까요? 최정환 집사님. 땡. 우리 최정환 씨님은 우리 B형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빠 B형, 엄마 A형 해서 아이가 AB형으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요거 조금 어려운, 요거 수열입니다. 3.6. 잠깐만. 3.06입니다. 3.06. 3.6이 아니라 3.06, 3.17, 3.28.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일단 3월 6일은 결혼기념일. 3.17은요. 힌트. 아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빠 생일입니다. 3.28은 이나 생일. 이게 다 몇씩 수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0.11. 이게 죄송하면 저게 3.06이에요. 그래서 0.11씩을 더하면 그러니까 11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11일 차이가. 그러니까 3월 6일 날 결혼해서 3월 17일 날 아빠가 생일 맞았고, 물론 같은 해는 아닙니다. 3월 28일 날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요. 917 더하기 817은 717. 요거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보시면 끝자리가 최종환 집사님이 917, 오혜선 집사님이 817, 우리 이나가 717. 네, 신기하죠.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기 위한 결심으로 이런 봉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정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담긴 편지글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100일이 조금 넘은 이 시간까지 잘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전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날을 키우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 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빨리 기대하며 조바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없나 보다 하면서 아기 없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내려놓음과 기다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음을 알고 7주의 시간이 흐른 후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었지요. 왜 저희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매일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달을 울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곁에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내가 가진 모두 소중한 것에 감사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 같은 새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는 것 없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부모지만 아름다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기 감사합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양 교우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 공고히 하려 합니다. 저희의 다짐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이 이 아이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나의 이름처럼 어질고 맑고 아름답게 자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든 순간마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큼에도 순간마다 잊고 사는 저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최이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편지의 글을 마칩니다. 2018년 7월 14일 최종환 오현선 올림. 우리 아이랑 앞으로 다 나오시죠. 네. 정말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짧게 들었지만 얼마나 긴 시간들을 기다려왔고 견뎌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정말 귀하게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식에 함께 기도로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네, 이나입니다. 와. 네, 아이고 엄마 아빠를 다 빼닮은 우리 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그냥 목소리가 다 들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 귀한 이날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아이가 부모의 결심과 다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렁찬 울음소리만큼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까지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래 기도를 더 길게 준비했는데 우리 이나가 짧은 예배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증서와 또 선물 꽃다발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저를 봐주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 증서입니다. 2018-1호 이름 최인아 성별 여 생년월일 2018년 3월 28일 아버지 최종환 어머니 오현선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14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양교회 집례자 김성진 어린이 부장 변혜은.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돌아서서 우리 선물 전달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반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승원이도 은혁이도 와서 전달해 주세요. 네, 이제 마음이 바뀌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